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네, 신명기 8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기념비적인 책이 있죠. 성령 세례라는 책입니다. 그 책은 복음주의 안에 이 성령 세례와 성령의 사역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아주 성경에 기초한 균형 있는 훌륭한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성령 세례와 성령 사역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뒤에 그 모든 설명 뒤에 따르는 챕터의 후반의 제목이 이겁니다. 힘써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이것은 저에게 굉장히 큰 그 이정표가 되는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러한 맥락의 목소리를 들어왔습니다. 결코 상정해서는 안 될 것, 독성이 담긴 것, 즉 성령 세례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그거 조심해라, 위험하다,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로 또 있는 음성이 이런 거였어요. 성령 세례와 성령의 사역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열광하지 마라. 인정은 한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구하지 마라. 근데 세 번째, 마이튼 로이드 존스의 규결이 저에게 부딪혀온 것이 그겁니다. 바로 힘써 구할 만한 것이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회피하고 조심해야 할 독성 물질이 아닙니다. 아멘. 성령 세례와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조심하고 인정하지만 조금 무심하게 바라볼 무엇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의 사역은 우리가 힘써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엇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절 4절 말씀. 여러분, 성경은 그것에 대해 명료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네. 우리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라고요? 신령한 것 중에 특별히 뭐라고요? 예언하라고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의 강물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한다는 준엄한 가이드라인을 전제로 합니다. 문제는 성령 사역이 아닙니다. 문제는 예언이 아닙니다. 사랑의 강물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강물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복음 안에서 그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추구하고 회복해야 될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오이코도메오라고 말씀드렸죠. 오이코도메오가 뭐냐면 설계도대로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방언이 개인을 세운다는 말이 뭡니까?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세 딸이 있어요. 사랑이 내 나라 다 다릅니다. 사랑이처럼 나라 키우면 안 돼요. 이내처럼 사랑 키우면 안 됩니다. 이게 다 다릅니다. 각자 애들이 달라요. 각자 형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사랑이 어떻게 키우라고 안 써 있어요. 이내 어떻게 키우라고 안 써 있습니다. 나라 어떻게 키우라고 안 써 있습니다. 오이코도메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과 디자인을 우리가 접속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그 애들의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공급이 올 수 있도록 풀어내는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이코도메오, 방언은 개인을 오이코도메오 한대요. 아멘. 예.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렇게 사랑인의 나라에게 각자에게 디자인이 다 다르듯이 또 뭐예요? 교회마다 여러분 각자의 부름과 교회마다 성질이 다 달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이 저희 그 장신대에 와서 그런 강의를 하셨어요. 교회 개척이 성공하려면 그 교회가 거기에 왜 세워져야 된다는 명료한 규정이 먼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뜻을 명령히 알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짜고짜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왜 세워져야 하는지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 교회도 다 달라요. 곽선희 목사님 세운 소망교회가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그 소망교회대로 우리가 세우면 안 돼요. 산이마을교회는 소망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산이마을교회를 오이코도메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걸 계시의 은사 또는 구변의 은사라고 합니다. 계시의 은사 또는 구변의 은사 사람에 따라 다른데 이걸 합치면 뭐냐면 계시의 은사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교회 각 사람을 향해 가지고 계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의 은사예요. 계시는 제가 뒤에서 얘기했지만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의 은사예요. 동시에 구변의 은사는 뭐예요? 그거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대표적인 계시의 은사와 구변의 은사가 이렇게 맞물리는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계시의 은사가 아니라 그냥 구변의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 규정은 그렇게까지 막 날카롭게 논쟁할 영역은 아니에요. 구변의 은사와 계시의 은사가 맞물려 있는 게 예언이라고 저희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이코 도메오란 말이 그걸 얘기해요.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시즌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지혜를 얻고 그 시즌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고 또 하나님의 다양한 공급과 다양한 것들이 풀어지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언을 말하길 뭐라고요? 조심하래요? 손도 대지 말래요? 아니면 신중해야 된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사모하래요.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를 들고 이것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게 예언의 은사라는 성령의 한 은사를 규정해서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걸 포함하지만 제가 여기서는 컨텍스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시즌을 알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그 맥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 그 인도를 알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뭐라고요? 우리를 오이코도메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중요한 돌파구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뜻이 없대요. 허무하대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있어요. 그 시즌에. 하나님이 그 시즌에 뜻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움직여가는 모든 노력이 결국은 영어로 in vain이에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알고 그것에 참여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개인의 손 뭐예요? 우리가 영으로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사랑의 삶에 뭘 하고 계신지 알게 돼요. 부모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한테.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알고 그것에 참여하면 하나님과 부모 사이에 공조가 일어나요. 그리고 아이는 부모의 양육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느끼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즌에 아이의 삶에 A동을 짓고 계신데 부모가 끝끝내 C동을 지금 짓겠다고 하면 아이의 내면의 흐름과 삶의 흐름과 하나님의 섭리와 부모의 권위가 부딪혀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in vain, 헛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셀리더도 세런드에서 영어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벽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완벽이란 건 뭐냐면 이게 오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단순히 이렇게 우격다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삶에 하고 계신 일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이란 건 결코 성령의 은사에 귀결되는 게 아니고 라이프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그게 옳아, 그게 맞아, 그러고 그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알고자 하는 경외감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참여하는 걸 우린 순종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영으로 많이 기도하시므로 하나님이 내 삶에 뭘 하고 계신지, 이 아이 삶에 뭘 하고 계신지, 이 영혼 삶에 뭘 하고 계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에 참여하는, 하나님은 그 아이를 위로하고 계신데 나는 그 애를 내리치면 안 맞는 거예요. 위로가 충분하지 않는 심령에 내리침이 계속되면 붕괴돼 버릴 수 있어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똑같아요. 여러분, 각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뭐예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우격다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뭘 하고 계신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해서 그것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방언 말하기를 그치지 말라는 게 이 라이프스타일, 이 운영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하기를 사모하라는 건 이 운영체계, 이 라이프스타일로 들어가기를 애쓰고 그 문화를 우리의 삶에 건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삶에? 모르겠는데요. 이건 뭐예요? 방언 말하기를 그친 거예요. 바꿔 말하면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밀려난 거예요. 요즘 하나님이 내 삶에 이걸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열리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또 교회 안에 그것이 성령 안에 기도하면 그것을 열어준다면 뭐예요? 교회 안에 예언적 음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에도 시즌이 있다는 거예요. 봄이 오면 씨를 뿌리는 시즌이에요. 그때 추수하려고 우격다짐으로 가면 거둘 게 없어요. 추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모내기를 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는 거예요. 같이 말할까? 내 영혼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나는 그것을 알고자 하며 나의 삶을 조종해 그것에 들어가고자 해야 한다. 기회가 나면 제가 헨리 블랙가빌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책을 좀 아침 기도회 때 좀 시리즈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신앙의 모든 요체예요, 사실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시고요. 친밀하면 뭘 파생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랑 친밀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열어보여주세요. 하나님은 그 친구들에게 그 행하실 일을 알려주신대요. 친구들이라는 거는 friendship,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는 눈을 열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게 하는 계시적 사건을 동반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삶을 조종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과의 공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격다짐하면서 하나님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지금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투자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나 이사 가는데 이거 잘 가 모르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 이거 옮겨야 되는데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반대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고 계신 일에 귀를 기울이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건 은사주의의 삶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맨날 말하죠. 목자 됐다는 게 정확히 이거예요. 목자 됐다는 건요, 내가 막 하면서 그분이 날 축복하실 거야가 아닙니다. 목자 됐다는 건 내 삶의 결정과 운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뭘 하십니까? 뭘 하고 어디로 가십니까? 어떤 시기입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항상 예언하기를 힘쓰고 방언을 말하기를 그치지 말라는 말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하면서 뭘 미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걸 너무 은사주의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죠? 거리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예언적인 사건들, 예언적인 사건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뭘 하시고 계신지 깨닫게 하세요. 계시적인 사건이 거긴 계속돼요. 그래서 내 삶을 조종해서 그것에 참여하는 건 뭐예요?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거기엔 부족함이 없을 거래요. 마법적으로 부족함이 없을 거란 말은 아니에요. 그 삶을 좌절시키기 위해서요, 마귀는 공격할 겁니다. 혼란을 줄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인내라는 덕목, 우리가 인내를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인내의 시기는 있습니다.
마법적인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내식의 시험이 들어버립니다.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마법적으로 잘 푼 일은 없습니다. 전 어떤 응답도요, 한 번도요, 시험 없이 온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요, 언제나 응답은 시험보다 컸습니다. 시험이 크면 언제나 응답이 큽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제가 그 말을 합니까? 여러분 모든 시험은요, 소득세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100억짜리를 하면 소득세가 8억 정도, 8% 맞나요?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예를 들면 소득세가 8%로 갑시다. 그럼 내가 8%의 세금을 내면요, 이미 100억의 소득이 발생할 거라는 예언적 사건이에요. 이 패턴에서 뭐예요? 시험이 커요. 그럼 뭘 봐요? 하나님의 추수가 큰 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은 뭔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 앞에 낙심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여기서 확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 요새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냥 머리로 설교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시험 가운데 있다는 걸 느껴요. 그걸 느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계속.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요, 결론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마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안 해주셔. 대단하죠? 하나님이 소득세만 겁나 걷어가셨어.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그건 문지기예요. 복으로 들어가는 걸 막는 문지기예요. 언제나 시험이 큰 곳엔 돌파가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는지, 성경 전체의 주제가 그거예요. 성경은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대해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하나님이 날 이렇게 죽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죽여라, 주님이 날 살리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에 가는 스토리 안에서 그걸 이해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시험을 이기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소득세입니다. 네. 아멘 안 하시면 다 저만 아멘 할 겁니다. 제 삶의 응답이 커지면서 시험도 커집니다. 개인적으로 징글징글하게 시험이 옵니다. 그때만 하나님 감동하신 거예요. 야, 이거 소득세야. 돌아보면 소득세예요. 내가 거기서 고꾸라치지만 않으면요. 저에게 항상 유혹은 존재했어요. 거기에 고꾸라지고 싶었어요. 하나님 약속 어디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마침표를 내가 찍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마침표 찍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해요? 시험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지날 줄 알아야 돼요. 시험이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모든 추수는요, 시험을 지나야 와요. 모든 추수는 시험에 들면서 끝나요. 그것을 유산됐다 그래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응답들이 하늘 창고에 유산대처로 방치되어 있는 줄 아세요? 기쁘게 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주제로 하면 제가 끝을 못 내요. 이 주제는 넘어갈게요. 같이 말해, 내 영혼아, 소득세를 기쁨으로 지내자. 나 이런 거 안 하고 싶어요. 그럼 주님께 뭘 받을 줄 생각지 말래. 히브리서에 돼 있어요. 네? 그럼 대한민국에서 거래하기 원하세요? 소득세 기쁨으로 내셔야 돼요. 네.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고 시험 들면 거기서 끝나요. 아멘? 자, 넘어갈게요. 아까 위준 목사님 말했지만, 위준 목사님 간증했지만, 골짜기와 산 봉우리가 있잖아요. 짧은 시간에 봉우리만 막 빡빡빡 따서 얘기하니까, 시원하잖아요, 듣기가. 다윗이 막 4년 장학금 받고, 막 홍콩 가게 돼가고, 하나님 다 하시네, 막. 여러분, 그 인내의 골짜기 그려지세요?
그 소득세 구간 그려지세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골짜기를 산으로 올라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눈. 왜 이렇게 내려가지? 왜 이렇게 내려가지? 이렇게 내려가야 되나? 근데 생각보다 더 내려가. 근데 그게 복물이로 가는 길이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신비예요. 예수님 배신당했어요. 팔렸어요. 감옥에 투옥됐어요. 더 가는데 이거. 십자가에 달렸어요. 더 가는데. 목숨이 걷어졌어요. 더 가는데. 그리고 부활 주수하셨어요.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맥락에서, 오늘 제가 방금 읽은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14장 맥락에서,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성령의 사역으로 인해 많은 운동과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 잡으려고 쓴 글이에요. 실제로요, 여러분. 이게 많은 혼돈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다. 굉장히 많은 혼돈이 지난 시간 또 많은 걸 봐왔어요. 오대양 늑대주에서요. 그래서 그거 혼돈이 많다. 그거 그렇다. 그러니 뭐라고요? 방언 말하길 금하라. 그리고 예언은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그 컨텍스트가 뭐래요? 방언 말하길 금하지 마라. 성령 안에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아멘. 그 혼돈도 소득세다. 그걸 통해 정돈되고 그걸 통해 알아가고 성장한다. 그리고 예언, 특별히 예언하길 힘써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여와가 말하노라는 예언적인 은사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복음주의자들은 되게 어려워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함의 자리에 나가서, 친밀함이 예배거든요. 예배라는 건 하나님께 나아가다란 말로 패러프레이즈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깨닫고 그것의 교회를 움직여서 참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오이코도메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뜻대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아멘? 왜 그 혼돈과 잡음이 많은 곳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물러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의 절대적인 돌파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개인의 삶과 공동체, 교회에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뭐예요? 오이코도메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끊어지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회복은 없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놓을 수 있는 무엇이 아니에요. 신명기 8장 3절 4절 말씀은요, 이 오이코도메오의 역사를 조금 더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보세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광야 학교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정확한 표현이에요. 광야에서 필수 과목으로 배웠던 게 있어요. 같이 한번 말할까요? 필수 과목. 네. 이 필수 과목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들은 이전에 빵으로 살았습니다. 이 빵이라는 건 뭐를 상징하냐면 재정적 필요를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네. 미국 디트로이트가 요즘 완전히 유령 도시가 됐어요. 왜일까요? 미국 자동차 산업이 예전 같지 않아요. 디트로이트가 자동차 중심지였거든요. 캐시플로우가 디트로이트를 떠났어요. 캐시플로우가.
요즘 캘리포니아에 돈이 엄청 몰리고 인구가 엄청 많아졌어요. 왜요? IT가 발달하고 실리콘밸리가 생기고 거기 뭐 실리콘 비치라고 또 그쪽에 생기고 막 거기 일자리들이 막 생기고 캐시플로우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그로 우 몰려갔어요. 사람들이 캐시플로우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빵으로 산다는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캐시플로우를 따라 살지 않는데요.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리고 뭐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대요. 여기서 같이 말할까? 나오는이란 말은요, 현재형이에요. 나온이에요, 나오는이에요. 이런 말씀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걸 우리는 캐논이라고 해요. 성경이에요. 캐논은 뭐냐면 유일무이한 기준이란 뜻이에요. 오케이? 하나님은 캐논, 정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셨어요. 이건 나온 말씀이에요. 완결됐어요. 여기 하나도 더 보태지 않으세요. 여기에 하나 더 보태도 저주받을 거래요. 여기에 보태는 걸 뭐라고 해요? 이단이라 그래요. 스탠다드는 결코 바뀌면 안 돼요. 스탠다드는 자예요. 줄자예요. 도량령이에요. 측정장치예요. 하나님은 측정장치를 바꾸는 걸 싫어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은 측정장치예요. 뭐를요? 그 이후에 따르는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커뮤니케이션을 측정하는 줄자예요. 하나님은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입을 닫으셨을까요? 이걸 닫으셨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문주의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시고 입을 닫으셨다. 우리는 오직 성경의 문자를 따라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매우 비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을 따라 기도함으로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을 다운로드 하래요. 어디 갔어요 이거? 바울이 얘기했어요. 내가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여기서 말하는 계시가 로고스입니까? 성경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써있는 구절을 어디서 봤을까요? 마태복음 5장 30절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언제 태어날 건데 그는 몇 날 며칠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써 있었을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계시는 뭐예요? 레마예요, 레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거는 현재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뭐예요? 들을지어다. 레마의 음성과의 연결성이에요. 귀는요. 아멘. 문자주의는 뭐예요? 로고스는 아는데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 내 삶에 만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커넥션이 없는 상태예요. 이걸 마틴 로이드 존스가 죽은 정통주의래요. 왜냐하면 생명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 아는 것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교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친구됨에는 언제나 그분의 깊은 것을 요한복음에서 뭐라 했어요? 내가 친구들에겐 내 행할 일을 알려준다라고 돼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에서는 언제나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이 행하실 것들을 알게 하고 친구들로 거기에 초청하신 일이 언제나 동반이 돼요. 아멘? 그럼 거기에 어떻게 돼요? 반드시 레마의 음성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나오는이에요.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예요. 사람이 캐시플로우로 살지 말래요. 디트로이트 망해서 캘리포니아로 옮겨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의도된 삶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그 원정수 권사님이라고 하세요. 감리교회 원정수 권사님. 미국의 유명한 암 전문의세요. 이분이 미국의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미국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새벽에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졌어요. 근데 점점 돈이 떨어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잘하는데 돈은 떨어져요. 근데 거기서 3시간 거리인가 2시간 거리에 있는 암센터에서 그를 고용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원정수건 선생님, 내가 거기 가려면 이제 새벽 기도 못 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 받아서 성경군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때 레마의 음성이에요. 종수야, 난 네 돈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그게 뭐예요? 레마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캐시플로우를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 머물렀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와, 그래, 나 이직하지 말고 새벽 기도해야겠다. 그건 그분 얘기예요. 그때의 얘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아멘? 이걸 보편적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걸 뭐냐면요, 레마를 교리화시키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단이 돼버려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럼 새벽 기도 종교가 만들어지잖아요. 출근하지 말고 새벽 기도해라는 교리가 생기잖아요. 모든 레마는요, 상대적이에요. 모든 레마는 컨텍스트가 있어요. 모든 레마는 개별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레마는 오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레마는 언제나 로고스의 가치 안에서 바라봐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캐논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 복음주의에서는 이걸 계시라고 말하고 이걸 조명이라고 말해요. 근데 은사주의나 오순절에선 이것도 계시, 이것도 계시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계시, 이것도 계시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계시, 이건 조명이라고 하자. 좋은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것도 계시, 이것도 계시라고 해서 너네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요? 성경도 이것도 계시, 이것도 계시라고 했거든요. 혼잡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정돈을 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적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명하세요. 아멘? 자, 더 갈게요. 그래서 좀 딱딱한, 너무 가버린 딱딱한 진영에서는요, 계시는 오직 말씀뿐이다, 성경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레마라는 컨셉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가 남아요? 레마가 사라지면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 삶을 지키는 말씀의 가치는 있지만 구체적인 정황을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이 없어져 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성령 안에 기도함으로 오이코도메하는 것을 밀려나고, 예언하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오이코도메하러 가시는데 거기서 밀려난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을 들을지어다 해서 밀려난 거예요. 거기 남는 건 뭐예요? 우리의 성경에 대한 해석과 우리의 판단밖에 남지 않아요. 황량하죠. 거긴 기적이 없어요. 항상 부족함이 없으려다가 없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없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하심이 없어요. 기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필수 이해 과목, 광야학교에서 필수 과목은 이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캐시플로우로 살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의 플로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으로 갈아타는 것. 이게 필수 과목이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교사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것에 대해 배우지 않은 채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약속의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기도의 응답입니다. 약속의 땅은 뭐예요? 예언적 성취입니다. 부르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반드시 광야학교에서 배우는 건 뭐예요? 캐시플로우로 흐르는 삶에서 하나님의 플로우로 흐르는 삶으로 옮겨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제가 자라면서 저는 굉장히 어려운 재정적 환경을 경험했어요. 말씀드렸지만 그때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따라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되게 하나님 경외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딱딱한 신앙이 그때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사는 거 알지 못하신 때였어요. 그때 울산에 제 어머니 동창들이 와 하고 왔어요. 그리고 어머 재선아, 너희 아이들 여기서 키울 거야?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어머니 마음에서 그게 떠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갑자기 몇 달 뒤에 강남 8학군으로 울산에서 발사하셨어요. 로켓처럼. 그리고 급히 강남 8학군에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그게 약간 무리한 지출이었어요. 무리가 문제가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큰 결정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울이 왜 사울 됐어요? 사울이 간음해서 사울 됐나요? 사울이 도박해서 사울 됐나요? 사울이 사울 된 게 뭐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저희 가정 암흑기였어요. 저희는 8학군에 왔어요. 그리고 월 이자가 당시 20%였습니다. 우리 요즘 7% 넘어가면 곡소리가 납니다. 근데 당시 은행 이자가 20%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잘 버시는 분들이었는데 맞벌이 하시는 금액이 다 이자로 나갔어요. 그 채로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하우스푸어 원조입니다. 저희가 그때 가끔 은행에서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럼 제가 초등학교 때 가족회의 하려고 돌로 앉았는데 그 고지서를 저희 아버지가 읽어주시고 설명을 해주신데 제 중추신경부터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느끼는 그 긴장과 얼어붙음이 저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존재가 얼어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트라우마라 그래요. 트라우마. 저는 부족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에요. 은행 채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부동산 매입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저희 교회 와서 그랬죠. 너희 이제 교회를 넓혀야 된다. 저 그때 완전히 트라우마타이즈 됐어요. 얼어붙었어요. 제 안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트라우마가 저를 얼어붙게 했어요. 저의 광야학교예요. 저의 캐시플로우는 또 캐시플로우에 훈련된 저의 과거는 바로왕의 압제와 훈련에 길들여진 나의 옛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위험하고 너무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의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기 원해요. 저의 새 사람은 하나님의 플로우를 따르기 원해요. 저의 새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걸 믿기 원해요. 저의 새 사람은 거기에 진짜 자유가 있다는 걸 알아요. 저의 옛 사람은 그건 매우 위험하다 그래요. 그들이 실제로 가나안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로 왕이 그들에게 근로 여건을 더 악화시키고 그들의 월급을 왕창 낮췄어요. 그리고 그들의 400년 동안의 트라우마를 자극함으로 그들을 얼어붙게 했어요. 그들은 얼어붙어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없을 정도까지 마비가 됐었어요. 제가 그랬었어요. 이곳은 어쩌면 약속의 땅이에요. 산위의 마을교회예요. 성경에 써있나요? 산위의 마을교회에 오라고요? 아니에요. 오이코도메오의 역사. 성령 안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내가 산위의 마을을 향한 플랜은 이거다. 그러나 막상 그 플로우를 따라 흐르는 데 있어서 저의 트라우마타이즈 돼 있는 옛사람은요. 얼어붙어서 꼼짝도 할 수가 없는 마음이었어요. 목사님, 실망입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같은 학교를 지나실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플로우를 따라 사는 것과 가난에 대한 두려움과 캐시플로우에 얽혀있는 마음이 상충되는 구간을 지나보신 분은 그 학교를 아실 거예요. 그 학교 아시는 분,
여러분, 성령의 학교는요, 강의식이 아니에요. 성령의 학교는 도제식이에요. 도제식이 뭔지 아세요? 너 이거 해봐. 아, 그렇게 하면 꾸꾸러지잖아. 이렇게 해야 돼.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람은 캐시플로우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뭐라고요? 나오는 레마를 따라 사는 거야. 아멘? 그 학교를 통과하면서 저는 좋은 레슨을 몸으로 얻었어요. 저는 지금 이걸 볼 때마다 저희 트라우마에게 말해요. 너는 거짓말장이야. 저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열어가는 하나님의 기회들을 보면서 그때마다 말해요. 저희 옛사람에게 얼어붙은 트라우마에게 말, 너는 과거일 뿐이야. 너는 나의 선지자가 아니야. 놀라운 찬양이죠. Fear is not my future. 두려움은 내 미래가 아니야. 너는 내 과거일 뿐이야. 너는 내 미래에 대해서 묻지 못해. 모든 약속의 땅은 애굽 땅의 플로우에서 하나님의 플로우로 넘겨오는 것을 배우지 않고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제 결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저는 저천성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과정을 통과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건 목사님이시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통과하실 거예요.